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판단하는 권위의 표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지 누구도 자기를 대신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가정을 좀 해본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30년 전에 그래도 건강하다고 자부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어쩌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료진에게, 의사분에게 아무래도 나는 이런 병인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의료기술도 미진했기 때문에 의사도 대충 환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치료를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진단에 어느 정도 또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병원에 가면 첨단 의료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어서 뇌파 검사, 간 검사, 내시경 검사, 장 검사 등등 많은 것들로 최첨단 장비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기계로 정확하게 사람이 병든 부분을 다 진단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면 여기저기 고장난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과거에는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을 다 잃었어요.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고 몇 개월 살다가 그렇게 갑자기 죽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30대 젊은 나이에 얼굴이 노랗게 변해서 간암으로 죽는 사람도 봤어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아프면 또 두통약 사다 먹던 사람이었는데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검사 결과 뇌종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몸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스스로 내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고집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상스러운 고집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영혼에 관한 것이에요.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의 육체만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동물화시키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옷 잘 입고 잘 먹고 쾌락만 즐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현대과학에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부인하면 그는 비문명인이에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육체는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혼은 육체처럼 또 장사 지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 스스로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나 스스로의 영혼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야 돼요. 영혼의 거울인 성경으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위를 들여다보고 뇌파 검사를 해보고 엑스레이로 투시를 해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영적으로 진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또 성경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현대인이 아니에요. 3,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장사 지내려고 했어요. 아예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핍박 가운데도 날마다 살아나고 다시 부활했어요. 공산주의의 종족이라고 했던 러시아에서도 성경은 줄기차게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계속 세워져 왔어요. 중국의 철권 통치 아래에서도 성경은 읽혀지고 있었어요. 성경은 지금도 해마다 6억 권 이상 많은 성경이 팔리고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경이 팔리겠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성경이 벌써 아마 다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것들입니까? 죄, 죽음, 심판, 피 등등.
이런 단어들은 대부분 원색적인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거부해요. 그러나 성경이 원색적인 용어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원색적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허무라고 하는 말로, 바로 죄를 약점이라고 하는 말로 그 엄한 사실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내 영혼의 병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하지 아니하면 올바른 진단이 나올 수가 없고, 내 육체가 아니면 내 영혼이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의사와 미국 의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 의사는 병을 진단해서 암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분명하게 암병이라고 환자에게 말해주는데, 그러나 우리 한국 의사들은 환자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위 암병을 수술하고도 조금 안 좋아서 위를 조금 떼어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환자에게 거짓말로 위로를 하는 것이에요. 또 가족들에게만 사실대로 그대로 말해줘요. 그러면 가족들은 환자 앞에서는 웃습니다마는 뒤에서는 눈물을 훔치고 닦아내는 거예요. 잘못하면 환자는 죽을 때까지 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려서 죽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미국 의사들은 정확하게 말해준다고 그래요. 올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당하니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게 엑스레이를 보여주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수술을 해도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원하면 내가 수술을 해보겠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환자의 요구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수술도 포기하고 낙심해 있을 때는 선생님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신앙으로 살 것을 권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환자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자기 자신이 이제 차츰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준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색적으로 알려줄 때 올바른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단해 줄 때 인간은 준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가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1절에서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인간은 하나님과 겉으로만 원수가 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되었어요. 근본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악한 행실을 일삼고 악한 행동 가운데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혹 이 일을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 나가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관계로 보시냐? 나를 원수 관계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관계는 하나님과 원수 맺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객관적인 관계가 바로 원수 관계라는 것이에요. 원수 맺은 관계. 자기 주관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여러분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증명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 맺은 그런 관계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무관심하다고 하면 이것은 그들 가운데 끼어있는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그래요. 혈통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절대로 무관심할 수 없는 관계로, 또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그런 관계예요. 때로는 적대 관계에 놓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권력과도 원수 관계를 맺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야 말해 뭘 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고 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평안이 없는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혼이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찾아오고 내 마음의 고통과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세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인생에 중요한 두 가지가 없어요. 그 하나가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살아갈 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젊었을 때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모두 다 신기루인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허무한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젊었을 때는 대기업에서 자기를 놓고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흥정할 때는 아주 자만하고 오만했어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40, 50대를 거치면서 소망을 잃었어요. 정말로 인생의 황혼을 향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뭘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60, 70이 되어서는 혼자 살 것을 각오해야 돼요. 자식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불효할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잘나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그만큼 며느리 때문에 골치를 썩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그만큼 떨어지는 허무감도 우리에게 깊어요. 돈이 많이 있었으면 그럴수록 사람은 더욱 비참해져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성경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눈먼 봉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혹시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를 나오셨지만은 교회를 나오셔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그저 마음의 평안이나 좀 얻어야 되겠다. 그저 내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정상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결국 나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만의 일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요.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에요. 실상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마귀 편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면 거부 반응을 나타내면서 난색을 표시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배받기를 거절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대신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오늘도 어디를 찾아다니느냐? 점쟁이를 찾아다녀요. 현대인일수록 많이 배운 지식인일수록 더욱 그래요. 재벌이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은 유명한 점쟁이들을 단골로 찾아다니고 있어요. 인텔리어 또 엘리트들이 그래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매여 있으니까 내가 자동으로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집안에 부적이 있는 사람 혹시 한번 여러분 손들어 보세요. 뭐 손들 리가 없겠지요. 주머니에 있어도 그것을 내가 부적이 여기 있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을 가져다가 벽에 붙이고 장롱 속에 집어넣고 아니면 벽에 속에 넣어두고 다니십니까? 이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그런 것이에요.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쇠사슬에 매여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적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한낱 종이 조각이요, 그림 조각이요, 글씨 조각이에요.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를 믿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적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묘자리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 심지어 아내나 남편이 잠자리도 함께 마음대로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불쌍한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간단하게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때 우리 인생은 인생의 뼈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어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인생은 윤회가 아니에요.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역사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종말도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모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날까지 여러분, 행악자는 머리에 계속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에요. 오래 살면 살수록 그는 진노를 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장수가 불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군대에서 유교 훈련을 받을 때는 장교든지 아니면 사병이든지 모두 다 계급장을 다 띄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누가 사병이고 누가 장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빈손 들고 서듯이 유격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서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내가 쌓은 진노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이러한 환경을, 이러한 상황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관계를 개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만 있어요. 원수된 맺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원수된 관계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이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신 분으로 오셨어요.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어 있어요. 식물인간이 되어 살다가 죽어도 인간은 죄인으로 죽는 것까지 바로 죽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손과 발을 꽁꽁 묶여 살다가 가는 것도 역시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예요. 강도가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듯이 죄인이 자기 죄인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그대로 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바로 제 자리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곳에서 지옥이 우리의 고난을 그가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일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보여요. 오늘 지구촌에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를 믿고 확인하며 간증하며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류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로 원수된 관계를 다 해결했다.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용서받는다. 할렐루야. 부자지간에 원수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여기지 않고 아들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머니가 그 일로 인해서 큰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각처로 연락해서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내서 마침내 아들이 돌아오게 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여보,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보고 싶어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아들을 사랑하세요. 여보, 말씀하세요. 아들을 향해서는 아버지를 네가 사랑해야 된다 말했어요. 그들이 손을 마주 잡고 화해하게 했고 잘못을 서로 고백하며 둘이 하나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과 바로 우리들이 그런 관계였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며 하나님과 나를 손잡게 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죽으신 모진 고난과 아픔을 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고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이 또한 기독교의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사하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함을 얻게 돼요. 그러나 영생함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믿음은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다 맡기는 것이에요. 비행기를 탈 때 믿고 안전을 믿고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 저와 저의 인생 모두를 다 맡아주세요. 의심 없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랑거리를 들고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붙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나의 이 모든 것을 그가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보세요. 용서받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근본적인 죄와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고독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술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친구를 찾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또 담배를 찾고 여러 가지로 자기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텔레비전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마음의 범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남에게 내가 말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는 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유명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당시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언제나 그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서가 쫓아가서 깃발을 세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끝난 다음에 들어오라, 그런 이야기죠. 링컨은 시간 제한이 없이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카페트에 구멍이 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는 미국의 노예 해방보다도 국가가 양분된 위기를 막은 기도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줬어요. 미국에서도 지금은 제일 좋은 상품이나 상점은 아브라함 통조림, 아브라함 링컨 그런다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링컨은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명패를 넣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인생에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영접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나를 오늘 목사님을 통해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기도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